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17절 말씀까지 합심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을 알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맞은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추측하듯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부터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 인생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또 한 명의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성 어거스틴은 주후 약 4세기경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의 지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했고 인간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과연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우주와 역사의 판단 기준과 따를 도덕적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과연 진정한 인생의 도덕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의 한 정원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 옆에서 몇몇의 어린아이들이 이탈리아 동요를 부르면서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나른한 오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동요 가사 가운데 톨레 레게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입니다. 톨레 레게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서 집어들어 읽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바로 옆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펼쳐서 읽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그 즉시 회심했습니다. 당시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던 삶의 타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지적해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전무후무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독교 고전인 Confession,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역작을 썼습니다. 그리고 4세기경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일 어거스틴은 그의 쓴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즉시 나의 마음에는 안도의 마음 가득히 배어들었다. 모든 의심의 그늘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는 교회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이든지 한 단어이든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의 사람들이었지요. 요즘 정말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간인가요? 셋째 주간인가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런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행 주간이라는 걸 정해서 여행을 떠나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노랫말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입니다. 정말 여행 가기 좋은 날이죠.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가기 좋은 날입니다. 어제 토요일 주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참 마음이 한편으로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계절에, 이런 좋은 날씨에 우리는 톨레레게 성경을 집어들어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은, 믿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배워야 한다. 너는 확신해야 한다. 너는 믿어야 한다.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배울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확신할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14절과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확신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자와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배우는 성경을 날마다 믿고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만큼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어내고 마음으로 그것을 읽어내어서 그 읽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유는 독서 문화의 쇠퇴입니다. 그리고 인스턴트식의 인터넷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책을 읽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보다 인터넷에 의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궁금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에게 물어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책을 통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을 기르기보다 그저 인터넷의 파워 블로그를 찾아봐서 그 몇 줄, 몇 페이지를 읽고 맙니다. 신문기사 몇 줄을 읽고 끝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깊이 있게 사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신중하고도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요소를 잘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접속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에 접속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시간만큼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접속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개선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계 혐오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심자가 경건해지려면 TV를 갖다가 내다 버리고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반대자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제 옆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할 때, 어떤 유용한 자료를 찾을 때에 신속하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그 자료들을 찾아주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수없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하루를 시작하고 스마트폰과 동거하다가 스마트폰과 하루를 마감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의 분주한 하루 일과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아주 나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예,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갑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취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과거에는 지금 우리 때처럼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시간을 빼앗는 수많은 놀이들이나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이나 펼쳐서 읽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스마트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우리는 딱지치기와 구슬치기의 정신을 팔고 살았던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오락이라고 하는 50원짜리 100원짜리를 놓고 1시간 2시간 동안 정신을 팔았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종류만 다를 뿐 고대 사회나 과거에도 시간을 빼앗는 많은 종류의 여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영성들을 가진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날 우리의 영성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으라. 성경을 삶의 최우선성으로 두는 피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 노력은 언제부터 수행되어야 할까요? 어려서부터 수행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았던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 사역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미숙한 견습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습관을 잃어버린 우리 어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저 포기해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은 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번 한다고 하면 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대단히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분, 30분 정도만 매일 투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지 거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경을 읽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활의 여유이며 다른 하나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적어도 차 한 잔 또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성경을 펼쳐 하나님과 나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여유입니다. 생활의 여유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하루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4장을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3끼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간식까지 포함하면 5끼, 6끼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을 먹지 않고 2끼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거르면 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생활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성경을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가지 땅에서 열매를 맺는 땅은 오직 마지막 땅, 즉 좋은 마음을 가졌던 땅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며 사모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놓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교훈적인 여러분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루 동안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잠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감고 어제 하루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를 시간 단위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못하신다면 아침, 점심, 저녁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던지는 질문에 시간의 분량대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얼마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둘째로 어제 하루 동안 식사를 하는 데는 몇 시간이나 여러분은 사용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TV를 시청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이번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을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스포츠, 영화 감상 등 여가 활동으로 보낸 시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제 하루 동안 성경을 펼쳐서 읽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재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을 펼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수많은 활동들을 제외한 많은 활동 가운데 성경을 읽는 시간이 가장 적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나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일전에 저의 영적인 선생 가운데 한 분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비극적인 일은 바로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자들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매일마다 읽는 설교자들은 무엇을 설교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영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교회를 출입해도 결코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르게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사가 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을 생활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존중할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톨레레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경 읽기를 삶의 최우선성에 두어야만 하는 가장 크고도 유일한 이유는 성경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처리할 수많은 업무들 때문에 그저 의무감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급하게 처리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불경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주신 주인의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활해 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관례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의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이라는 말이죠. 그저 도서관에 전시해 놓은, 진열장에 전시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의 책장에다가 아름답게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교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계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즉 나타내 보여주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제대로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멸시하는 자녀들은 자녀된 본분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CEO가 무슨 말을 할 때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그 말을 청종합니다. 왜냐하면 CEO에게는 그에게 부과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된 교역자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있기에 그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지침과 우주와 역사와 만물에 대한 모든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더욱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 때 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밤을 새운다 할지라도 몇 시간 동안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실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첨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최악의 절망적인 상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10마디, 100마디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매우 위험하고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너무 방대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숙달된 교사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필요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숙달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방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성경을 꾸준하게 줄기차게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라고 덧붙입니다. 즉 디모데에게는 바울과 같은 성경의 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니게와 로이스와 같은 성경의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교사를 두고 어떤 지도자를 두고 선생님을 두고 스승을 두고 그에게서 꾸준히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저의 교훈은 첫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역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라입니다. 셋째도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들어 지금 당장 읽으라고 저는 교훈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읽는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해 주었던 빌립과도 같은 성경의 교사를 여러분에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온갖 세상의 좋은 말을 다 하고 설교를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배은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한 구절에 정확히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예의를 저와 여러분이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읽기가 또는 아침에 하는 큐티가 우리가 성가신 것을 빨리 해치워버리는 숙제처럼 그날그날의 분량을 채워가는 의무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한 장을 읽을 때, 성경 한 절을 읽을 때 그 성경 한 절과 한 장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다면 성경 읽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경 읽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음으로 바르게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19편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